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깁니다. 176절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22개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로 한 알파벳당 8구절씩, 그래서 176절입니다. 이런 시편을 아크로스틱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첫 알파벳 단어로 시작하는 그러한 시인데, 시편 150편 중에 9개의 시편이 아크로스틱 시편, 알파벳 시편입니다. 보통은 이제 암기하기 쉬우니까 자녀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훈시를 이렇게 알파벳 시편으로 짓습니다.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기쁨과 율법의 유익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 중에 5번째 해라는 알파벳에 해당하는 시를 33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중요한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말씀의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3가지예요. 어떤 본문이든지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34절, 33절, 34절, 35절 세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지킬 마음도 없는데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 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3종 세트예요. 우리가 어떤 본문을 대하든지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르치소서는 이성을 사용해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바르게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학적인 분석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독해력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깨닫게 하소서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내 삶에 와닿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 성경 구절 많죠? 그래서 깨닫게 하소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통찰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확 살아서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들리는 말씀이 있다고요. 깨닫는 거. 오늘 시편 119편을 저는 가르치소서 하면서 묵상했어요. 원어를 분석하고 또 주석들을 읽고 논문들을 읽고 여러 가지 관주를 찾고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치소서가 됐어요. 이성을 사용해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셨어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확 도드라지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아, 이것이 말씀의 3종 세트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3가지 사항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구나. 성령님께서 제 귀에다가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먼저는 이성을 사용해서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치소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았다고 해서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깨닫는 게 또 필요하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확 살아나서 내 심령에 박히는,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에서 멈추면 안 되는구나. 행하게 하소서. 아는 것과고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건 달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삶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행하게 하소서예요.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이죠. 말씀이 우리 삶의 풍경이 되는, 그걸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해요.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성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풍경이 되는 사람들. 이것이 행하게 하소서예요. 행하게 하소서. 자기는 순종하면서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해서 성경 말씀만 많이 알고 있으면 오히려 모르는 것만 또 못해요. 다른 사람을, 말씀을,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거잖아요.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성도들 비교하고 설교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돼요.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래서 말씀의 3종 세트. 먼저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겸손하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성령님,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을 육화해내는, 삶 속에서 녹여내는 행하게 하소서까지 와야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3종 세트를 어떤 성경 본문이든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야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토요일 오전에 히브리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공부반에게 제가 5장 12절에서 14절을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미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는 오래돼서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계속 젖만 먹는 갓난아이처럼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젖을 먹는 갓난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데, 성숙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의 특징을 14절에서 말해요. 우리 생각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모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갓난아이들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뭔가?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각을 사용해요. 그래서 연단은 귀임나조라고 해서 우통을 벗다예요. 로마 제국에서 우통 벗고 운동선수들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걸 귀임나조라고 그래요.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트레이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트레이닝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젖먹는 어린아이 성도들만 가득한가?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지각을 사용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주의 종에게 순종을 해야 복 받는다고 꾸짖어요.
교회는 신본주의고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식을 가지고 따지고 세상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라고.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지각을 사용하는 걸 차단시켜 버려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잘 해내는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갓난아이처럼 너무나 간단한 문제도 해결을 못해요.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훌륭하게 자기의 힘겨운 책무들도 잘 감당하면서 똑똑하게 일처리 잘하는데 왜 교회만 오면 어린애들처럼 유치하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데도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가지고 왜 상식이 안 통하는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냐고요. 지각을 사용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고 꾸짖으니까 그래요.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는 신본주의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반대가 신본주의예요?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이미 500년 전에 종교개혁에서 끝났어요.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만인 제사장설이 성경의 진리라는 건 이미 끝났어요.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목사만,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동등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이미 500년 전에 끝났는데 왜 한국교회는 아직도 그게 안 돼요? 왜 목사 혼자 독재를 하냐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민주적으로 교회를 다른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끌어가는 게 너무나 성경적인데 신본주의의 반대예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죠, 독재. 목사 혼자 독재하는 게 그게 신본주의는 아니잖아요.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맹신도를 만들고 생각 있는 젊은이들 교회에서 다 쫓아내고 이게 한국교회의 갓난아이들, 젖먹이들만 남겨놓으려고 하는 목회의 방식이잖아요. 가르쳐 주소서.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소서.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이잖아요. 여기 주의 종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주의 종이지. 목사만 주의 종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면 순종해야죠.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목사의 말이, 설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따르면 안 되죠. 이런 분별력을 가지려면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이 돼서 트레이닝이 돼야죠. 그래야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들이 되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말씀에 분별력,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묻고 또 지각을 사용하려고 하면 순종해야 복 받는다고, 목이 뻣뻣하다고, 교만하다가 망한다고 저주하고 악담을 쏟아부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독재로 끌고 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갓난아이들로 만들어 놔야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서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죠.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소서, 말씀을 행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성한 성도들의 교회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 한국교회에서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이단들에게 수십만 명을 뺏겼잖아요. 교회에서 지각을 사용하고 토론하고 연단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성도들을 배출해내지 못하니까
운전만 초보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어린아이들은 위험해요. 이단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수십만 명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지각을 사용은 못하게 하니까.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마음과 눈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을 보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겠다. 우리 마음이 그쪽에 가 있어요? 아니면 탐욕에 가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뭐부터 확인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값진 하루 살게 해달라고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과 찬송으로 시작하세요? 아니면 주식이 밤새 얼마나 올랐나 요거부터 확인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고요? 여러분 눈은 어디 보고 있어요? 허탄한 것은 무가치한 것, 공허한 것, 거짓된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가치한 것, 거짓된 것에 여러분의 눈이, 시선이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말씀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38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세우소서라고 번역된 단어가 쿰이에요. 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탈리타 쿰 그러셨어요. 탈리타라는 말은 소녀야라는 뜻이에요. 소녀야 쿰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예요. 네가 죽어 있으면 어떡하냐? 네 엄마는 어떻게 사냐? 너희 아빠는 어떻게 사냐? 살아나라! 그 말이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박제되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죽은 말씀, 잠자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잠든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토라쿰이에요. 토라쿰. 하나님의 말씀아 일어나라.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잠자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세우소서. 토라쿰이에요. 토라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소서. 우리 우면동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뛰어나와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끌고 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아 일어나라. 말씀아 잠들지 마라. 죽어있지 마라. 잠든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내 속에 세워지는 말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당신을 임신했던 태와 당신에게 젖을 물렸던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성모 마리아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더 복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훨씬 복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가장 복되게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모 마리아가 되거나 무슨 높은 지위, 남들이 부러워하는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내도록, 그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9절 40절입니다. 시편 119편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 시인이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토는 무덤이란 뜻이에요. 내가 무덤에 붙어 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란 뜻이잖아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변에 힘 있는 권세자들이 올무를 놓고 죽이려고 이 시인을 몰아붙이기도 하고요, 조롱하고 비방하기도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십니다. 주의 법도를 내가 사모하였사오니 주님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살아나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난이 닥쳐와도 포기하고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진토에 붙었어요. 하지만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인생 여기서 포기하고 무너지면 우리 엄마는 못 살아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빠는 못 살아요. 하나님도 가슴 찢어지게 아플 테니까 아무리 고난이 많고 힘들어도 나를 살려주세요.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 중에 영원한 고난은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죽을 것 같아도 견뎌내고 버티다 보면 지나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지혜롭게 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됩니다. 인생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견뎌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이 살아야, 아무리 고난이 많고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의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살아라 하는 게 효도예요. 무너지고 싶어도 엄마 생각해서라도 무너지면 안 돼요.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무너지면 안 돼요.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참고 견뎌내면서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 인생이 헛되지는 않았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